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난주 수요 기도회에 이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는 몇 가지 전제가 있었죠. 아마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다고 해서 주기도문을 암기하라라고 하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주기도문의 첫 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구절의 의미와 어떻게 기도할지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 한 주간 내동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몇 가지가 좀 있긴 했지만, 물론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제 소원이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혹은 교회의 기도 제목이나 일상적인 기도를 하기보다 계속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늘에 계시는 빠지고 아버지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데도 이게 머릿속에 하늘에 계신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도 들어있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심상들이 다 이렇게 더해지는 것을 경험을 했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구절을 통해 많은 한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인 나와 다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르심, 그 전능하심, 그분의 높으신 사랑, 그분의 지혜를 떠올렸고요. 그런데 이 구절이 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해 온갖 애정을 가지고 사랑 많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를 부르는 친밀한 부름이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아버지 한마디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저희 아들이 저를 부르는 것처럼 한번 불러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제 아들이 저를 사랑하는 게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걸 닮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더 신기한 것은 뭐였냐면, 이 기도를 반복하다 보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장소와 시간이 다 기도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아주 신비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자동차 운전하면서 신호를 기다릴 때도 기도가 되고 있었어요. 친밀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죠. 내 기도 제목을 알지 않아도 아시니까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나아가고, 집안에 잠깐 의자에 앉았을 때도 책을 펼고 읽으면서도 뭘 하든지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사라지지 않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이 정말 매 순간순간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곳은 기도하는 곳이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오늘은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기도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약간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기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그게 말이 안 돼요. 또 다른 신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 기도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기도라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고, 또 하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고, 또 하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대한,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한다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의 영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되심을 인간의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기에는 이미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거룩이라는 말을 내가 마치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쓰지만, 원래 거룩의 의미는 인간과 다른 하나님 그분의 속성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는 이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그 거룩하심이 나와 우리의 공동체와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저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언약을 맺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이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와 그들이 이루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당시 주변 세계는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지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에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높이 솟은 깃발이었고, 열방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횃불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다, 정말 다르시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신이시다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 때, 저들이 믿는 신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나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나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이 기도라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과연 나는, 우리 공동체는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면서 나와 우리 공동체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실은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회개의 기도일 수 있어요. 나 자신과 교회의 부족함과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걸맞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 세상에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나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오해 없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음으로 이 간절하게 이 기도, 이 구절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도 바꿔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중보할 때도 그 사람이 요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는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기도를 통해서 바꿔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라고도 부르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디입니까?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을 떠올려요. 그렇다면 이 기도는 우리 빨리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핵심 개념은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더욱더 온전하기를 바라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를 할 때 신학적으로 거슬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람도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고 물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이 기도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일반적인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통치는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기도도 맨 처음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겸손이어야 된다라고 말한 이유도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하고 내 뜻을 이루게 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 자신을, 나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국 우리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온 세상에 깨어진 피조물도 누구를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믿음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 하나님의 이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노력하죠. 세상을 섬기고 선하게 살고 서로서로 섬기며 살고 동시에 세상의 부조리함과 악을 대항하며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는 열심히 만들어가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 온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기다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다리면서 수동적으로 도피적으로 이 세상 탈출하는 죽는 날만 기다리며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곳을 향해서 현재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내 삶과 내 공동체와 내 주변에 이루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갈망하는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좀 바꿔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혹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아픔을 보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봤을 때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얼마나 정의가 깨어져 있습니까? 오늘 잘 기사화가 되지 않았는데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게 정치는 아닌데 말하는 순간 정치가 돼버려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검사들의 세계가 얼마나 그 비리로 가득 차 있는지를 어떤 한 그 여자분이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말을 했어요. 지금 검찰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마약 수사 현행범으로 마약 현행범을 잡으러 갔는데 그 경찰들이 전화 받더니 우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 버렸어요. 증거 수집 안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분이 이혼 소송하면서 그 마약의 증거들을 뭐 6차례를 냈는데 할 때마다 담당자가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 포렌식 하려고 핸드폰을 냈는데 분명히 담당자와 함께 냈는데 SD카드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다 검사 권력에 의해서 나타났더라고. 이걸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됩니까? 세상 썩었네. 그래 그냥 그러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곳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분노해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는 이루어지는데 땅에서는 잘 안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도 읽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될까요? 우선 이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혹시 슬퍼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슬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나의 삶을 보면서 슬프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보다 분쟁을 통해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싸우려고 해요. 나조차도 화평을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내 자존심이나 내 스케줄이나 내가 원하는 것에 양보할 마음이 없어요. 싸워가는 거예요.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온 세상에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 보면 굉장히 슬프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라고 하는 이 피스메이커가 미국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무기 이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단들이 준동하는 것을 보면, 준동하는 이 세상을 보면 슬프지 않으십니까? 춘천에 많은 청년들이 다 신천지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슬프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적이지 않고 사랑하기를 원하셨는데 점점 교회가 사랑이 식어져 갈 때 슬프지 않으십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돈과 명예를 더 사랑하고 따르는 것을 보면 슬프지 않으십니까? 왜 슬픕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우는 기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역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서 동역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보면 여러 영적 존재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천사, 이런 천사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게 맞는지.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이 천사가 나이가 2개가 아니고 한 6개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희한한 동물도 있어요. 그 에스겔에 보면 전 지금도 그거 꼭 보고 싶어요. 가끔씩 SF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데 반짝이는 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바퀴에 LED가 이렇게 달린 것처럼.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올라갔다가 오고 이렇게도 갔다가 이런 영적인 존재도 있어요. 에스겔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천사의 수준을.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계신 하늘에서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영적인 존재들처럼 그 하늘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런 거예요. 정말 너를 좀 내려놔라. 높은 자리 처하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 안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의미가 또 있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또 내가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에 대한 처음 설교하면서 기도란 겸손한 행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 무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최선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저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예배에 나와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까도 기도 제목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성장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정체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어요. 물론 이제 여러 모양으로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정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 계속 그 사람과 관계 맺으면서 그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또 섬기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알게 하고 정말 필요할 때는 이것이 복음이다.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너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1대1 관계 속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기를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들어오기를 바라고 아니면 어떤 그 이벤트들을 통해서 교회에 유입되기를 바라고 뭐 교회 문 열어놓으면 들어오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그 사람과 대면하여 왜 그 사람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는지를 알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일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의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배웠는데요.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향한 친밀한 기도에 이 3가지를 추가하여 또 한 주 동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세상과 다른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바꿔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의 통치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아버지의 동역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아버지께서 필요하시는지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통치가 온전하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서 제 삶과 우리 가정과 내 직장과 우리 교회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무릎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다들 뻗대고 아버지 안 계신다고 말하고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헛된 것 따라가는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모두 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생각나면 하나님 그 사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도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람도 없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친밀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다양하게 함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는 마음 가지고 또 한 주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먼저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좀 반복하면서 우리 친밀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기도 계속 반복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친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